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진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사진의 구도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사진의 배경을 먼저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얼굴을 봅니다. 결혼식 사진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뒷전이고 내 얼굴 잘 나왔나?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 얼굴은 어떤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예배 출석 부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잘 출석하신 분들에게 기념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 동판에 이름을 새겨서 기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내 이름. 내 이름 있나?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 한번 빠진 것 같은데 그 사람 있나?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죠. 자기 얼굴, 자기 이름,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지껏 4번 나타나셨고 이제 5번째 나타나십니다. 근데 4번째 나타날 때까지 한 번도 사라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아브라함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5번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언급하고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름을 너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라 이렇게 하시고 또 아내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 근데 이 이름을 사라 이렇게 바꾸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사라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라이, 그걸 갖다가 사라 뒤에 있는 이자를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사레나 사라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뜻도 차이가 없습니다. 사레는 나의 왕비 또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라는 왕비, 공주, 여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뒤에 이자가 붙으면은 소유격이거든요. 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왕비,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거에서 그냥 왕비, 그냥 여주인 이걸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사레 이렇게 불렀거든요. 나의 왕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나의 자를 떼고 그냥 왕비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이제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면 그동안에 이 사라는 아브라함만의 왕비, 아브라함만의 아내, 어떤 이런 의미가 부를 때마다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왕비, 공주, 여주인 이걸로 그냥 그 소유격을 떼서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죠. 그동안에 사라가 그냥 아브라함의 왕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열국의 왕비로, 열국의 어머니로 그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 이렇게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항상 아브라함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 복 준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에 사라가 등장을 하고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면서 사라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말을 하나님이 직접 사라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했지만은, 사라가 이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이 사라가 뿌듯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남편이 축복받으면 그 축복은 누구 거예요? 아내 거거든요. 남편이 열국의 아비가 되면 그 아내도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한 번 이름을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꽤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 출석하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딱 이제 붙여놨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찾아보면, 난 분명히 그 출석표 냈는데 보니까 내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실수를 하셨나 보다.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 타이핑 하다가 딜리트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지워졌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왜 실수하는데 꼭 내 이름을 뺐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못해서 쫓겨난 목사는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해서 쫓겨나느냐? 이름 빼먹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행정을 잘못해서. 설교 못하는 거야. 다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그 마음을 쓰면 이름은 안 빠뜨리거든요. 내가 장로인데 왜 나를 집사로 부르느냐? 이런 어떤 그런 행정적인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사라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사라를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복 주면 그 복이 사라의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라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암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계시 점진성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점점 명확해지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그 마찬가지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말이 없었다가 이제는 명확하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아들 낳는 건 이거 그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사라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사라의 소원은 등남, 꿈에도 소원은 등남, 이정성 다해서 등남, 아들을 낳읍시다. 매일 아침마다 사라가 불렀던 간절한 노래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이건 그냥 조금 안 된 정도, 이게 아니에요. 거의 여자로서 또는 부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살 가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지참금도 원래 다 받아야 하는데 결혼할 때 반 주고 아들 낳으면 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으로서 인정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사라가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고매한 사라가 자기 그 남편을 롤드,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불렀던 그 사라가 자기 여종을 그 후처로 내줬겠어요. 아들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 이름을 말씀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하고 사라가에게 한 축복을 비교해 보면 이게 전혀 그 차이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거든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사라에게도 한 축복도 똑같아요. 사라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사라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사라에게 한 축복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거든요. 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만 귀하고 사라는 덜 귀하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그 기분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 아브라함만 중심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삭 중심으로, 왜 야곱 중심으로, 왜 요셉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냐? 여자들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 남자가 쭉 나오면 남자가 나오는 거지. 그 어떤 분들은 여기에 그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왜 이렇게 남성 위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대표성을 띠고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동시에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사라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그 제도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잘 살아봐라, 각각 따로따로 경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안 했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남자 여자 이 편가르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집단적으로 막 여자들을 막 공격을 하고, 여자들은 또 막 남자들을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막 공격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얼마나 그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그 돕는 헬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으면 남자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둘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이 가정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녀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먼저 건강하고,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이런 것을 보고 자라면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 대해 기대를 하고, 나도 저런 그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아내를 이렇게 특별하게 또 가정적인 그 남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이 베드로가 좀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급한 면이 있지만 아내는 또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 아프니까 바로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그 열병에 걸린 장모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그 모시고 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 다닐 때 혼자 안 다녔어요. 자기 아내를 그 대동해서 다녔습니다. 어디 그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달지, 복음을 전한달지, 선교 여행을 한달지, 그 뭐 아내를 같이 그 데리고 다녀요. 뭐 아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 베드로 제 남편 설교하는데 은혜로운 설교하게 해주세요. 능력의 설교에서 예수님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베드로지만 같이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아내를 뭐라고 그 묘사를 하고 있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 남편 따로 받고 여자 그 아내 따로 받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이어받는다,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지, 영적으로 긴밀한 그 관계에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브라함 혼자 그 언약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사라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많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음 좋은 배우자만 생명의 은혜를 그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우자가 얼마나 그 소중한 그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부부가 더욱더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 좋은 한 사람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연합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직 홀 믿음도 많이 계십니다. 남편 혼자 교회를 다니고 여자 혼자 교회를 다니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주님 앞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제 사라를 통해 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 18절에 그 아브라함 반응이 나오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리거든요. 근데 엎드린 의미가 달라요. 3절에서는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경외하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17절에서는 왜 엎드리는지 알아요? 웃음을 감추려고. 왜 엎드려야 돼? 엎드려 웃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17장, 18장에 보면은 웃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그가 웃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삭의 이름이. 이 웃음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나중에 사라도 또 웃는 장면이 나와요. 이 웃음이라는 게 많이 나와서 이 웃음의 의미가 뭐냐? 이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다.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신 분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전후를 보면은 이게 믿음의 웃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마음속으로 하는 뭔가 말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딱 캐치해가지고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여러분, 이게 뭘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아니면 못 낳을까? 그거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걸 갖다가 수사 의문문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90세 된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하 웃었겠어요? 이렇게 웃었겠어요? 두 번째예요, 이 웃음은. 오늘 어떤 사람이 그 따뜻한 밥 먹고 헛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하하 웃습니까? 이렇게 웃습니까? 하면서 웃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왜 그 따뜻한 말 식사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렇게 웃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웃음이 그런 웃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 하면서 그 웃음을 감추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그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과한 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저 웃어 넘기려고 농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100세 된 할아버지하고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당시에 물론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성할 때도 안 생긴 자식이 그 꼬부랑 할머니에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이것을 막 축소해가지고 그저 상식에 맞는 하나님 이걸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 문제로 골치 썩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상속자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에는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핏줄은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핏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속하려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를 닮아서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 말귀도 잘 알아듣고 이제 이스마엘이면은 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이제 그 상속자로 세우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 100살이에요. 내년이면은 제가 어떻게 자식 낳습니까? 지금 사라는 90살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바닥을 보이잖아요.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에 빠져 있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 참으로라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그 부활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그 2대 그 큰 명절이 있잖아요. 부활절, 또 성탄절, 또 뭐 이 큰 2대 그 우리 기독교 명절이 있고 또 송구 영신 예배 이런 게 있으니까 한 1년에 한 3번 정도 교회 오면 어떨까요? 3번 정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3번만 1년에 3번만 드리면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강팍해요.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그 모세 그 강팍의 대명사로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한 그 바로가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감격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지만은 그 우리 주님께서 그 4가지 밭으로 그 말씀을 그 마음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그 단단한 밭이 길가밭이에요. 사람들이 구둣발로 밟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농기구가 가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막 단단한 그 밭이 됐는데, 거기에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뿌려지면은 그게 그 뿌리를 그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그 길가밭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길가밭은 아무리 그 말씀을 뿌려도 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밭입니까? 제가 너무 따지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좋은 밭이면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정에서 결실을 맺고 직장에서 결실을 맺고 여러분의 입술이 결실을 맺고 완전히 변화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돌짝밭 내지는 가시밭,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막 감동으로 받다가 여러분이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 가지고 차가 안 빠지면 금방 여러분 표정이 어떻죠? 차가 잘 안 빠져요. 그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금속 주차장에 주차해야겠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래요. 우리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이러면은 금방 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의심해도 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져도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에게는 희한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보관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 만나가 아침에 내리면은 그 만나는 하루 먹으면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광야잖아요. 광야면은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먹을 게 부패되지 않고 오래 갈 거예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그 텐트에 쌓아놓고 화요일 날 안 나가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지없이 썩어 있고 여지없이 냄새가 나고 여지없이 그 벌레가 먹어 있는 거예요. 보관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예배 참석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막 수요 예배 나와라, 막 주일날 나와라, 주일 오후 예배도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때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생겨요. 기도 응답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셨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변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로마 병정의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요, 정말 최소한으로 주일날 예배만큼은 드려야 하며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 좀 나면은 내가 교회 가지, 여유 있으면 내가 예배 드리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이 0점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0점 조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 갔다 와야 이걸 알아요. 아무리 그 총을 잘 만들었어도요, 아무리 총을 잘 만들었어도 이렇게 하고 쏘잖아요. 다 그 옆으로 빗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0점 사격을 통해 가지고 0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멀리 있는 걸 쏴도 그게 제대로 맞습니다. 이 간음자와 간음새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처음에 0점 사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정확히 쐈는데도 우측으로 맞는다. 그럼 뭘 딱딱딱딱 돌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맞춰야 하고, 정확하게 쐈는데도 위로 맞는다. 그러면 딱딱딱 해가지고 그것을 또 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이 0점을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이게 또 흐트러져요. 이 간음자와 간음새가 흩어져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또 따라가요. 추구해요. 뉴스를 듣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거 방식을 따라가요. 근데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0점을 조정해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흐트러지면 또 주일날 와가지고 0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스마엘이 최선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선책에 불과하고 더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포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많은 자손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겉으로 볼 때 이스마엘도 왕성하고 대단한 나라를 이룬 것 같지만은 이스마엘은 거기까지밖에 가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더 번창해요. 이스마엘은 12두령을 낳아요. 12족속을 낳았다고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죠. 20년 후에 애를 낳는데 쌍둥이 낳고 끝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 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흥왕하느냐, 얼마나 크게 됐느냐,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얻은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옆집 사람 부러워하다 끝납니다. 나는 그 주일날마다 그 예배 와가지고 하는데 옆집 사람 놀러 가고, 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복권 거의 안 사잖아요. 복권 사가지고 당첨됐다고 부러워하고, 아파트 넓혀 갔다고 부러워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갔다고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불렀던 그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세상 사람 형통하는 거,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건 이스마엘의 형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을 잇고 이삭을 잇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그 말씀 듣고 또 들으면서 내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씩 믿음의 나이테가 생기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의 어떤 형통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현의 성도님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